버킷리스트란 말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그런 목록을 적은 것을 말합니다. 혼자 여행하기, 스카이 다이빙하기, 뭐 번지 점프, 맛있는 음식 먹기, 유명한 여행지, 가족 사진 찍기, 봉사하기, 뭐 기부하기 등등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 보는 것을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한라산을 한번 올라갔다 오는 거라고 하길래 그 버킷리스트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라산을 한번 시도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가는데 7시간 걸리고 내려오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거의 뭐 그리고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야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대개 그런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죠.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해보고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적어보는 그 리스트가 바로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내가 눈을 감고 당장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아쉬울까요? 아니 내가 스카이 다이빙도 한번 못 해보고 죽다니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그 맛있다는 그 음식도 한번 못 해먹고 못 먹고 죽다니, 아니면 아니 내 통장에 1억도 없다니, 아니면 내 자녀에게 이런 것도 물려주지 못했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참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죽음 앞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유명한 영성가가 지은 책 중에 보니까 죽기 전에 가장 뭐를 후회할까 해갖고 조사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쭉 조사해갖고 죽기 직전에 당신은 어떤 게 제일 억울합니까? 뭘 원통하십니까? 라고 조사해봤더니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공통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다르게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하나 있더랍니다. 내가 정말 내가 대통령 못 해본 게 한이 된다라는 그런 원통함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그 말 중에 하나는 내가 조금 더 누구를 사랑할 걸, 내가 아내를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아니면 내가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차라리 내가 다 용서해주고 세상을 떠나갈 걸, 이런 사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정말 세상에 내가 원했던 것들, 그냥 뭐 돈도 떼돈 벌고 싶고 뭐 내가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 싶은 것들이 최고인 양, 그런 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죽어라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 뵐 때 너 무엇 하다 왔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주님, 내가 이런 것 하다 왔습니다, 당당하게 하신 말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사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불쑥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좀 잘 나누게 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당시 랍비들이 부르던 호칭을 부르면서 유산 중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 갑자기 유산 중재를 요청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상속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고 그런 규정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랍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랍비들에게 유산 분배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고 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에게 가서 예수님이 명해달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장자가 2배의 상속을 받고 차자는 그거의 반의 상속을 받게 돼 있던 것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동생은 형보다 그 2배, 그러니까 형보다 형의 반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가서 예수님이 동생한테 유산을 더 주라라고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 정말로 의외의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람이 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몫을 찾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동생의 마음 그 밑바닥에도 형과 동일하게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탐심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다투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면 흔히 부자들의 죄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부자면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 손 잘 안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를 비판하고 부자를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 마음에도 사실은 똑같은 탐심이라는 죄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탐심은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내면에 뿌리내리고 있는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내는 유산 상속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단지 동생뿐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동생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은 귀한 교훈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으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 이상을 원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진 것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부한 것 자체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를 약속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문제는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탐심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예의주시하며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몇 해 전이었죠?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수백억을 소유하고 있던 재벌 회장, 그 기업의 회장이 아니 그 돈을 더 벌지 못한다고, 잘 사업이 풀리지 않는다고 자기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건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매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였는데 우리는 몇백억 하면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100억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일까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백억이 아니라 100억만 있어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을, 다른 거 말고 1,000만 원을 네가 강제로 쓰라고 누가 협박을 하면 1,000만 원을 매달, 그것도 죽을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을 쓰라고 협박을 하면 1,000만 원 잘 쓸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누가 갖다 버리는 거 말고 내가 먹고 쓰는데 막 1,000만 원을 너 이거 강제로 먹고 쓰고 이번 달에는, 그리고 다음 달에도 또 먹고 쓰고 그 다음 달에 먹고 쓰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먹고 쓰라고 주면요,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억이란 돈은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정말 강제로 써도 몇 년을 쓸 수 있는지 아세요? 100억이라면 잘 감이 안 잡히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강제로 쓰는데 매달 쓰는데도 그렇게 쓰면 몇 년을 쓸 돈이냐면요, 100년을 쓴 돈입니다. 100억만 있으면 매달 1,000만 원씩을 100년을 쓰고 있는데 수백억을 가진 그 재벌이 수백억이 부족하다고 그래 자기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우리 참 어리석은 인간은 가져도 끝도 없이 이렇게 탐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크게 만드셨습니다. 천하보다 더 큰 그릇에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쳐 넣어도 끌어 먹고 또 먹어도 우리 인간의 욕심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배부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물질을 무엇보다 우선한다면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앞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가 큰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을 원하는 마음이 커서 형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보다 지금 유산을 더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탐심이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물리치고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데 참된 삶이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 우리는 참 좋습니다. 더 좋은 집에 거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참된 삶, 인정받는 삶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참된 삶이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무엇으로 그 삶이 바른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수님은 부자인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고 더 큰 부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자에게 넓은 농지가 있었고 풍성하게 수확을 했습니다. 본문 어느 곳에도 이 부자가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풍성하게 거둔 것이었습니다. 농사는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의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춰서 비가 오고 해가 비추고 하는 것이 풍성한 수확을 얻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부자의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이런 복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자의 상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는 언제나 그렇듯 반전이 있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정말로 큰 풍년이 들어 돈이 많이 쌓이게 되자 부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쌓아둘 곡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 일단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많은 곡간을 세울 계획을 합니다. 정말 많은 곡식을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 희생적 결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이 아니었습니다. 큰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입장에서 그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의 낌새가 보입니다. 이 부자는 계속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내 곡식을 내 곡간에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말합니다. 이 짧은 비유에서 이 사람은 나와 관련된 표현을 12번이나 사용합니다. 1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먹을 것, 쓸 것은 충분하니까 이제는 진짜로 나를 위해서 좀 살자. 일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은 건 마시며 즐기고 싶은 것 즐기며 살자. 이것이 부자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생각해보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매우 잘 된 것입니다. 꾸준히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해 어느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투자를 해봤는데 소위 대박이 납니다. 돈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지점을 한 10개쯤 열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나는 일선에서 물러나 수익만을 누리자. 이제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고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즐기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만을 위해 즐기며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며 놀고 먹고 마시면 되는 거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꿈 같은 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모두 바라는 삶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돈만 충분하다면 굳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바로 그 꿈을 이룬 겁니다. 이 땅에서의 기준에서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그 노력의 대가를 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반전이 찾아옵니다.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보십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정말 참 멋지게 처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그에 대한 결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듯이 살고 있지만 결국엔 그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노력한 것, 자기 삶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것, 믿을 수 있다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조차 하나님이 찾으시면 끝이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생각의 중심에 그저 내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관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서 진정 가진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부자와는 반대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걸 짧게 늘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 내가 나 된 것,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자기 밭에서 어떻게 이런 풍성한 소출이 나오게 되었는지, 누가 자기 밭을 비옥하게 해주셨는지, 누가 하늘에 햇빛을 주셨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복을 주겠다. 떼돌을 주겠다. 엄청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내 이름도 창대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는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 너도 역시 복이 되거라. 개정 성경에는, 그 전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복의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준 그 복은, 내게 너희 주는 그 복의 이유는 너도 역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나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 나만을 위해 배 터지게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역시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명언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그는 항상 잊지 않고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또 노력해서 더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해 쏟아 부어 주시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오프라 윈프리는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넉넉함은, 내게 주신 그 축복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흘려보내라는 뜻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청난 큰 민족도 이루고 너희 이름도 창대하게 해줄 텐데 너는 그 복을 받고 넌 세상의 복이 되거라.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기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너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금방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살 것이고 그동안 쓸 것이 충분하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사를 여러 번 다녀본 사람이 많이 있으시죠. 이사 갈 집이 아직 준비가 다 안 돼서 일주일 동안 원룸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껏 원룸에 가봤더니 수도가 고장나면 어떻게 살까요? 수도를 바로 고칠 것입니다. 일주일 사는데도 수도는 물을 먹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일주일 살 원룸에 벽지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촌스럽고 얼룩덜룩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벽지는 어떻게 할까요? 벽지는 새로 할까요? 벽지 부르는 사람 부르고 계획을 짜서 그 하루는 쉬었다가 다시 붙이고 마르고 그리고 애쓰다가 그런 모습을, 그 벽지를 붙이는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나갔는데 벽지를 새로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머물 동안 원룸을 잘 꾸미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하나님의 한마하고 똑같지요. 이 어리석은 놈. 더 심한 말로 하면 쏠친 놈, 미친 놈이라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실 것입니다. 여기 부자와 동일한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그런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면서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역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면서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누구나 다 이 부자같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된 삶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넉넉하면서 참된 삶을 찾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내 삶에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물질을 더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래의 자리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모습을 보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디에 우선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영원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축복의 이유를 알고 있는가?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썩어질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 먼저 계신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계획 속, 그 설계도에 하나님을 끼워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부자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의 끝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다 하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그것은 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로 나타나지를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풍요롭고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다름질과 애씀과 수고가 여러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써서 모은 모든 것들이 잘못해놓은 모두 다 헛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헛되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저주받는 그런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날에 마지막 날에 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만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이제 8월을 첫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삶의 방향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와 성취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잠깐만 부르고 오겠습니다. 짧은 노래니까요. 할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낼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 될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아버지여